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컴패션 썬데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후원하는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죠. 약정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어떤 사랑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78명이 약정을 했어요. 매월 45,000원씩 19세, 한 아이가 19세 아니면 22세까지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후원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고, 28분이 매월 10,000원 이상씩 성경을 후원하는 일에, 특별히 어린이 성경을 후원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도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맹기예요, 맹기. 그래서 이제 7살짜리 아이인데, 이번에는 우리 모든 후원하는 대상자들이 다 필리핀의 한 지역으로 모여집니다. 컴패션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로 선교지가 좀 멀리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한 곳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년 뒤부터는 그 아이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같이 서로 좀 더 가깝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뭐 방송 선교, 또 북한 선교, 또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이번에 컴패션을 통해서도 한 아이가 예수를 믿고 또 그 인생이 희망이 없잖아, 그렇죠? 학교 갈 여력도 없고 한 끼 밥 그렇게 먹으며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산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참 감사한 일이 많잖아, 그렇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감사가 뭐였냐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목사가 돼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면 돕고 싶어도 못 돕잖아, 그렇죠? 그래도 후원 오는 교회들, 또 후원을 요청하는 선교사님들, 어떻든 우리가 최대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좋겠어요? 밥을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섬김이 더 확장이 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거기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반면에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있죠. 바로 그 길이 악인의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요, 두 갈래의 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좁은 문, 넓은 문으로 소개하죠. 자, 좁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그 길은 좁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불편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반면에 넓은 문, 그 길이 넓죠. 찾는 이가 많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잘 보시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개의 길을 거기서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둘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물론 솔로몬의 원인 제공도 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해서 여로보암에게로 왕위가 넘어갑니다. 목사님, 르호보암도 남유다 왕이 됐죠. 맞아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볼 때 10지파인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충신의 아내를 욕을 보이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큰 하나의 예지만 다윗도 순간순간 죄악을 품고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의 길을 인정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하면 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죠. 자,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은 연약했지만 바로처럼 완악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연약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완악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10지파가 함께하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르호보암과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로 신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죠. 수도로서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 방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니,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우리 집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집으로 남유다로 향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만일이에요. 만일은 일어난 겁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만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에게로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여로보암 왕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스스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움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그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제가 크게 30절까지 네 가지를 나누는데요.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무엇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2 금송아지를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어디냐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은 어디냐 하면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경계 끝에 있는 최북단을 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는 거죠.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서? 단까지 가서, 북이스라엘 저쪽 끝에 경계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12장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예루살렘 성전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산당을 짓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자,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후손, 특별히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데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8월 15일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정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을 늦추는 거죠. 아무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수확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를 장막절로 정해서 자, 그때 우리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어디 가서 분향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제단 베델에 가서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죄 짓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대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왕권이 두려우니까,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도리어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 너는 이제 나중에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아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너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솔로몬의 신하로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 솔로몬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자기는 왕에 대한 꿈도 꾼 적 없어요.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근데 왕을 유지하고 견고한 그 나라를 유지하려면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녀와 그 모든 왕위를 책임져 줄게 라고 무엇했어요? 미리 약속했어요. 무엇 되기 전에? 왕도 되기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왕으로 꿈도 꾸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신문을 보다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설탕값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작년 1년 전보다 설탕값이 48.4%가 올라갔대요. 설탕값이 2배로 올라간 거예요. 뭐 설탕값 올라가는 게 뭐 대수야, 적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설탕값이 오르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슈퍼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슈거플레이션, 그러니까 슈거라는 게 설탕이잖아요. 설탕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설탕 때문에 이제 물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뭐 우리 주변 상황들을 보면 늘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예전에는 TV에도 KBS, MBC, 뭐 하여튼 SBS 한 3개만 나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오는 정보가 전부 다야. 근데 지금은 막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금방금방 소식들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일명 A급 강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은 해외 집회를 많이 갔다 온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강사님으로 왔는데요. 와, 미국 얘기를 하고 뭐 저 유럽 얘기를 하는데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게 아니라, 야, 미국은 그런 곳이구나, 영국은 그런 곳이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죠? 요즘엔 뭐 다 누구나 여행 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빨리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만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한 소식도 계속 빨리 전달이 돼요. 이상하죠? 염려되는 소식을 딱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무슨 소식이 또 뜹니까? 알고리즘, 또 염려되는 소식이 바로 뜨잖아. 요즘에는 좋은 소식도 빨리 알려주지만 안 좋은 소식도 빨리 전해줘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염려가 안 되십니까?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괜히 컴패션을 했구나.
그렇죠? 이거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계속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낙심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가 아니라 나타난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 눈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40일 우리 이제 계속 함께 금식 5차를 하는데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예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내와 자식 빼고는 무엇해라? 다 바꿔라. 삼성이 잘 나갈 때 한 말 아니겠어요?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기업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로 무엇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2시간씩 오전에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 달 동안 4권의 책을 이렇게 읽게 합니다. 한 주에 한 권씩.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추천한 책 중에 기독교 서적도 있고 일반 서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 책 4권의 주제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방향성을 정확히 모르면 계속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이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2달이나 남았다고 얘기하셔야지. 여러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새해 많은 결심과 각오 속에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잘 이루고 계세요? 제가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힘은 원래 힘을 유지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 좋고 변화되어야 됨에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한번 몸에 밴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을 바꾸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옛자 내 중심적인 인생은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시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오늘 12장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오늘 33절까지 내용이 오늘 사실 본문인데,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 26절 일제나 앞부분에서 보았지만은 26절에서도 그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염려하고 불만에, 불신에,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었는데 그 주인을 누구로 바꿨어요? 나 자신으로 바꾸는 거지. 그렇게 주인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을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면서 다 바꾸었습니다. 뭘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단과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산당을 성전을 대신하는 예배 처소로 바꾸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레위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절기의 날짜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이 되기보다는 타락의 본으로,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냥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내가 보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습니다. 자, 내가 주인이 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왜요? 모든 결정 기준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주인, 그러면 종, 그러면 어떻게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는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려고 마치 개에다가 목줄을 메어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제가 부산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밤잠이 오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는데, 그런데 부산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철저히 인정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인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주인된 아버지의 뜻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아버지께로 오도록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면서도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전도는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왜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복음 전하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잘 섬겼는데 나오지도 않고 또 믿다가 또 떠나가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한 거? 시도한 거. 그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전도는 없다.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리세요. 이번 성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혼 구원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화보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야 할 길은 주인을 나로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배 자리로 왔지만 염려되고 불안하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간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은 우리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한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나로 바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